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유와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사 하늘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푸르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푸르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돌발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나눠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주일 점심 주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 급한 성정으로 확인을 잘 못하고 배달 가게 수정한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면서 그 문제보다는 제 마음의 변화와 연약함, 그 문제에 대한 제 태도와 주님의 관계와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제 태도와 반응을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얼마나 제가 경외함이 부족하고 또 욕심과 기대와 뜻이 강한지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 가정사역에서 돌발 상황을 보았을 때 남동생을 섬기는 사역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기대가 주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보다 훨씬 크고 또 제 그림으로 좋았던 분위기를 유지하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겼던 게 보였습니다. 남동생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거기서도 적응이 안 돼서 병원에 퇴원해갖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동역하고 기도하는 결과 동생이 좀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있었는데 동생이 나아지는 것 같더니 예전처럼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방문을 닫아 닫아버리는 순간에 그 기대가 깨진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저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돌발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축복이 되고 다 문제 해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있었고 제 성정대로 또 동생을 대하지 않고 또 잠잠히 기도하고 대했는데도 느낌이 안 좋고 또 동생의 작은 반응에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의 상황들과 또 그런 저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새겨볼 때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주님 안에 또 주님 말씀과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온전히 구했고 또 받으면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무엇이든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제가 원하고 구하면
그 길을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예배 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방법과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상황을 향해서도 압도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관계 주도권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또 우리가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또 제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진정으로 구하고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그 길을 이루어진 주님께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부터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부터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려 가지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나왔을 때 주님 주님이 저희 안에 또 저희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주님 만나는 시간을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주님 주님 마음을 온전히 항상 본받고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항상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삶에서 아버지 모든 사역 상황이 있고 돌발 상황이 왔을 때도 주님 너무 좁은 마음으로 가지 않고 주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항상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항상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항상 주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항상 가지고 나아가며 항상 정직하게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삶을 주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진실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의 풍성하시고 따뜻한 그 성품으로 언제나 용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맛보고 경험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저희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이 잠겨가지고 물을 좀 가져오려다가 의자를 예, 이런 식으로 몸개그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이 심각한 기도 시간에 뭐 하는 짓인가 정말 심히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이고.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12절에서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NIV, 오늘 설교문에 있는 영어 이렇게 인용은 다 NIV 성경 인용이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이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NIV는 이제 Jesus was hungry 이렇게 예수님 배고프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목으로 했어요.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찾는데 배고프시다. 뭐 이렇게 제가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가 마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성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뒷부분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내용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내용에 대해서 주석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이 아마 고민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이걸 예수님의 성품상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이 주석가들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주석을 막 생략해 버려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배경 주석을 몇 가지 주석을 제가 배경 주석이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가 뭐 5월도 있고 8월도 있다네요. 이른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무화과 나무가 이른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를 안 맺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았던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설교를 안 하고 싶었죠. 아니, 학자들도 주석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예. 서론 읽어드릴게요. 또 오늘 아침에 와서 또 오늘 조금 뭔가 개그가 있는 날입니다. 거기에 박윤만 교수라고 돼 있나요? 아, 제가 이걸 김윤만 교수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김윤만 교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명확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실에서 설교문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주석. 그랬더니 박윤만 교수인 거예요. 남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출력을 했어요. 지금 제 가방에는 이면주로 써야 될 종이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와, 나중에 제가 뭐 잉크를 사든지 용지를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만 교수의 마가복음 주석을 근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내용 중간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게 무화과 나무 본문이잖아요. 열매가 없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고민했거든요. 왜 성전 청결하게 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갈까? 뭔가 이 기록한 사람이 시간 순서로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박윤만 교수는 그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의 의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의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박윤만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상징, 비유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박윤만 교수 주석에 이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증거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시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신약의 구약 성경을 막 인용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싫어하기도 해요. 이 문맥이 그 문맥이 아닌데 막 갖다 쓴다고. 근데 이제 저는 학자들이 그 제자들만큼 좀 영성이 있으시기를. 이런 학자들한테 혼나나요? 아, 힘드네. 어디다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신약에 인용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시다. 우리도 그 신약의 내용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구약 학자들은 구약을 구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마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레미야서에도 예언이 돼 있고, 그런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도 다 그런 입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초대 교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용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인용이, 이사야서의 인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막 증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가까이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지만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가까이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옆에 이제 NIV 성경을 인용해 놨잖아요. 거기에 이제 NIV 번역이 조금 재밌었던 거예요. He went to find out. 네, 이제 아무 반응도 안 하는군요. 제 영어에 대해서 포기하신 성도님들 감사해요. He went to find out if it had any fruit. 예, any fruit. 이 fruit이 명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NIV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다는. 개역 개정에는 이 열매를 보려고 하셨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그 13절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렇게 개역개정을 번역했는데 NIV는 any fruit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명확하게 열매로 번역을 한 것을 보고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예. 집 창가에 산수유 나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요새 그 집 정원 만드는 게 트렌드잖아요. 혹시 이런 걸 보고 야 너네 집 정원이냐? 아닙니다. 아파트 1층에 그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것이 보이는 곳에 칸막이를 세워놓고 이제 아파트, 자기가 이제 1층에 전세를 사는데 얘가 워낙 뛰니까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근데 창가에 바로 옆에 산수유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산수유 나무인지 몰랐어요. 노랗게 피는 건데 나이가 드니까 봄에 맨 처음 산수유 나무가 노랗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산수유 나무라는 거예요. 국어책에서 봤던 그 산수유 나무, 국어책 시에 나오지 않아요? 문과 아니에요? 그 산수유 나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읽어드릴게요. 국어책 시 속에 나오는 산수유가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겨울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서 소중하지만 다른 화려한 꽃들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예, 산수유 성길 낼까봐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가지가 잎도 잘 내지 못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그렇게 됐더라고요. 열매는 초록색이었다가 잎이 지면서 점점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열매는 새들이 먹어서 그렇지 참 그럴듯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못 먹는다 이런 뜻은. 열매가 의미가 있으려면 좀 사람이 먹어서 생각할 때 산수유 나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꽃도 좀 그렇고 이렇게 노랗게 조그맣게 쪼쭈쭈 피고 열매도 빨간데 그거 사람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꽃도 그렇고 열매도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봄에 제일 일찍 핀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산수유 나무와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런 봄을 기다리니까요, 갈수록. 예. 아마 우리 삶도 잎이 색깔이 변해서 볼품없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여름날의 잎사귀를 그리워하지 말고 열매를 소중히 여깁시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게 좀 설교문이 아니라 뭔가 성우가 독백하는 것처럼 누군가 그러더군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요. 세상에 이거 뭐 어디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을 아름다운 국기 같은 이런 내용을 세상에 설교문을 이렇게 옮기다니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뭐 이렇게 젊은 날 또는 뭐 잘 나가던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그런 때를 그리워하지 말고 그런 때를 반복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가 생기고. 왜 산수유 나무는 정말 그 열매는 되게 멋있거든요. 새들이 와서 되게 빨갛게 색깔이 앵두 같은 색깔로 되게 멋있어요. 근데 잎은 되게 이제 막 좀 색깔이 변하면 조금 이렇게 볼품없이 변하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산수유 나무 열매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삶의 열매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잎이 무성하던 때를 그리워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걸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오늘 예배 인도자도 그 요한복음 15장 4, 5, 6절 이렇게 인용하셨는데요. 그 5절에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인 가지라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붙어 있냐?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맺는다고 하셨으니까,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안 붙어 있으면 생존이 안 된다, 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개팅 나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났어. 100번 중에 97번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난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가 어리든 많든 소개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새 연애를 너무 안 해가지고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텐데. 예? 여러분 적극 권장합니다. 네, 소개팅 하러 가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마음이 콱 다치고 그 사람 상황 따라서 막 이 시간 어떻게 보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마음 콱 다치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음 콱 다치고, 아무것도, 그러면은 열매가 나타날 시간이 없잖아요. 조금 그럴 때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구름에 떠당기듯이 뭐 그 사람 보지도 않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마음을 예수님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시간을 보내면은 정말로 의미 있고, 뭐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 생각이 있고 늘리고 하지만은 항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사역을 한다면,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상황을 새롭게 하는 그 열매가 얼마나 강력한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열매가 지금 맺어가고, 열매가 제일 강해요. 상황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시즌을 이제 열매로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내가 원하는 것 막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열매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친구 목사 교회에 가서 이제 금요 이제 기도회 때 설교를 했거든요. 좋았어요. 친구가 목회할 때마다 제가 갔었거든요. 오라고 해서.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전에 목회할 때는 조금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갔는데 영종도에 조그만 공간을, 좀 이 친구가 본래 약간 이런 디자인의 인테리어, 원래 전산학 전공인데 물리학하고 서강대 나왔어요. 되게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조금 그런데 은사가 있거든요. 예배실을 자기가 디자인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우리 예배실도 뭐 아름답죠. 우리 예배실은 막 열매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거기 디자인도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되게. 근데 느낌이 딱 몇 명 안 모여, 한 8명, 9명 이렇게 모이는데, 와, 열매가 가득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 사역 현장 항상 갔었는데 네가 불러서 정말 이번에는 열매가 가득한 것 같다. 친구도 전혀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오는 거 별로 원치 않고 와서 서서히 적응하고 이렇게 점점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젊은 날 목회 잘해보려고 부흥시켜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걸 많이 경험하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원치 않게 되는 거지, 뭐 잘 됐으면 원했겠죠. 열매, 정말. 여러분, 미안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20대가 열매가 웬 말인가. 잎사귀로 사는 20대에게. 너네 맘대로 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20대 때 뭐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안 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인생은 아직 길고 열매의 때가 오고, 열매는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2번 읽기 전에 성경 말씀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집은 명신교회도 예수님의 집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별로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옆에 영어는 당연히 NIV 성경을 인용한 거겠죠.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조금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NIV는 A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인데 무엇을 위해서?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해 모든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집 성전은 예수님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열매일까? 그 밑에 3번에 했습니다. 3번을 읽기 전에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 내용이 이렇게 기도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IV 성경 읽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정말 제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문 작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성경 본문을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상반절 말씀을 옮겨 놓았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요. 오늘 아침에 예배 인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갱년기에 오신 거야. 다 눈물바다야. 세 분 다. 어떡해. 찬양 인도자는 그래도 처음에 찬양 불러볼 때는 훨씬 표정이 풀리고 좀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예배 인도자, 기도 인도자 다 미리 한 번씩 연습해가지고 눈물을 쏟고 이제 딱 예배 때 하게 해야 되나.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의자를 엎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왜 발이 거기에 꼬여가지고 나이가 50 중반이 되니까 몸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쓰러지거든. 나이 들어서 갔구나 아시면 되겠어요. 저도 갱년기인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은주 집사님이 이제 남동생을 섬기면서 했잖아요. 자, 조금 이제 오늘 예배 인도 때 나눈 내용이 수요 기도회 때 내용 그대로를 거의 옮겨 놓은 거예요. 은주 집사님은 거의 막 아마 적어놨나 봐. 기억한 거를 저한테 문자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지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남동생을 섬길 때 그냥 남동생으로만 생각하고 누나와 남동생으로만 섬기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동생을 섬기니까 남동생의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오늘도 예배인 때도 나눴지만 섬겼어도 뜻대로 안 될 때도 낙담하거나 남동생을 어떠함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섬기고 해야 될지를 응답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직장 관계로만 대하면은 한계가 금방 드러나겠잖아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믿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구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막 명신교회가 막 어디 선교지로 가불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막 뭔가 선교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그런, 그게 정말 좋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야 뭐든지 좋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열매 맺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임하시도록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내가 구했는데 왜 안 줘? 막 말씀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구하세요.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몸도 제 뜻대로 안 따라주는 이런 데서 예를 들면은 이게 얘가 적절히 안 따를 가망이 높은데 여러분 인형 뽑기 하시죠. 거봐 벌써 표정이 불안하잖아. 여러분 인형 뽑기 할 때 인형 안 뽑히잖아요. 돈만 날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형 뽑기 안 할 거예요. 근데 TV에 나왔어. 인형 뽑기 달인이 다 뽑아. 인형을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뽑아. 그 사람이 말해줬어. 하나의 비법을 알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뽑고 싶은 인형을 뽑아. 인형 뽑기 달인은 뽑힐 만한 인형을 뽑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겠다고 기도하면 응답도 더디고 엄청 고생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봐요. 금방 은혜가 있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외로워요. 예수님 가까이 오세요. 이런 거 금방 위로가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왔다 싶으면 그러니까 돈을 줘봐요. 막 이러면은 여러분도 벌점하시죠.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 성품과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라고 한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계속하면 응답이 안 되겠죠. 제발 그러지 말고 하라고 한 기도를 해. 아니 이 모든 것을 주시면은 제가 그의 나라를 구할게요. 이렇게 절대 이렇게 가지 뭐. 먼저 그의 나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구하시고 항상 은혜 받으시고 명신교회로 모였을 때마다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있다가 너무 소중해. 내 삶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반드시 갈 거거든요. 항상 은혜를 먼저. 은혜가 없으면 나머지 것도 다 안 되거든요. 항상 은혜를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나면은 너무 메말랐다는 느낌이 있는 곳에 혼자 있어도 은혜를 구하면 금방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메마른 환경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때, 내가 작은 커피 한 잔을 할 때 뭔가 이 메마른 느낌 화가 엎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혼자만 느낄 때 딴 사람도 느꼈는데 오늘 메마르네요. 대지에 이렇게 담비가 내리고 이렇게 메마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맡기시고 기도하라고 한 걸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저는 염려도 이거와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고 한 기도를 하면은 염려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열매 풍성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듯이, 제가 생각할 때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2002년 월드컵 때,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이네. 젊은 사람들은 2002년 때 무슨 축구가 있었나 이러시겠죠. 카타르 월드컵 이전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Jesus was hungry.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대요. 어떻게 배가 고프셨어요? 제가 해석을 한 거죠.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기도로 구한 거 다 받으시게 되시기를,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그 임재를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두 번째 찬양 좀 후렴 부분 불러보고 기도하실까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찬양, 그거부터 불러볼까요?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에 통치하심, 예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구하십시오. 하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키벨리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아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일리벨리벨리발라레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홀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하발라나라 힐리알리벨리발라 키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레요, 힐리발라 힐리벨레발라발라 키벨레발라발라발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간절히 진실하게 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미세하게 느끼는 시간들, 누리는 시간들을 간절히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안에 점점 그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치하심이 그 열매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원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물질을 대하고 관리할 때 습관을 따라 저희의 이성과 판단을 따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헌금도 저희가 정해놓은 금액을 습관을 따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그 믿음의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구하는 삶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0 이단지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풀뿌리 등교 북쉐어링 있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청소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비엔티안 캠퍼스입니다. 묵상 모임은 11월에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이고 캠퍼스 묵상 모임은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상 축도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밴드에 광고를 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설교는 엠브린치 사역 대표 하시는 이대행 대표님이 오셔서 선교한국 총무 사역을 오래 하셨고요. 이제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10년 이상 이렇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만드는 선교한국의 기도 합주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끄시고 기도 제목을 만드시는 일을 오래 하셔서 지금도 그런 사역의 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엔가 제가 문자로 확인했어요. 통화 안 되길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되게 잘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셔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파주에 있는 청소 사역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도 오신다고 목사님 모실 수 있냐고 해서 오래전에 제가 그럼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 책 풀뿌리 선교를 지금 조금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다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승기 형제님 좀 같이 좀 도와주세요. 그거 들고 좀 이렇게 사람들 나눠주셔서 있으신 분들은 꺼내시면 되겠고 없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들마다 한 권씩 있으면 좋거든요. 명신교회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기 책 한 권씩 있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가 끝나면 바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안 괜찮나요? 네. 축도가 끝나면 바로 제가 발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발제는.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기도로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풀뿌리 설교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 5분만 참으세요. 자, 마지막 9번 챕터가 9개가 있는데 9번 챕터 보시겠습니까? 9번 챕터. 챕터 9번을 챕터 9번의 앞에 내용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 그 앞에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215페이지. 챕터 9에 2번 지역 교회들의 이해 해가지고 215페이지 나오죠. 215페이지. 그 뒤에 216페이지 보실까요? 선교적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상당히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더 이상 쉽게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곳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방된 나라라고 부르는 일본, 태국, 대만 같은 것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사 비자로 들어가기가 거의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 나라에 들어갈 때 선교사 비자를 받아 가기는 하지만 50년 전이나 100년 전처럼 외국인 선교사에게 현지인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개방된 지역에서 선교사들은 다시 현지인들과의 새로운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사람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전도하기 전에 태권도나 기타가 아니군요. 기타, 영어 혹은 한국 요리를 가르치면서 창의적인 접촉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가면 언제나 선교지에 간다고 말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80%가 넘는 우간다에 가는 것을 선교지에 간다고 말해야 할지 교회가 가우뚱해집니다.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교회 건물이 낡거나 목회자의 생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곳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자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교하려는 것을 격려하되 서구 교회들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선교하던 모델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교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강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약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들은 선교지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선교사는 선교지에 갈 때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의 지출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쭉 나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선교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주가 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한 달 살기 같은 거죠. 우리에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죠?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 학생 다음으로 한국 학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 현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겠죠? 이 정도는? 네, 여러분 왜 그러세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명신교회 흐름하고 비슷한지 알기. 이분이 지금 선교 트렌드 한가운데 있는 평생 선교해 오신 분이에요. 네. 조이 선교회 대표하셨고 OMF 대표시고 평생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풀뿌리 선교에 대해 밑에서 6번째 줄 읽어드릴게요. 단기 선교 참여자들이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가서 낯선 문물을 접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파송했거나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이전에 보통 이렇게 단기 여행을 갔죠. 그 선교사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모두 털어주고 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 하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작 자기 주변에 있는 타문화 사람들에겐 전혀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나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되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219페이지 오른쪽에 밑에서 6번째 줄. 그러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교적 체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선교 교육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타문화 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죠. 선교가 열정 있는 몇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딱 우리 교회죠. 모든 성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타문화를 이해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이시죠? 220페이지 세 번째 줄 위에서 마지막으로 지역교회들은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지역교회들은 풀뿌리 선교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성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신교회가 옛날에 지금 분립되어 나갔는데 최충원 전도사님이 있을 때 그 캠퍼스는 신대방인가 대방에 가서 중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양말을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었거든요. 또 우리가 분립되고 나서 우리가 맨 처음 했던 크리스마스 사역이 뭐였나? 이태원에 가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태원에 다문화 이런 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에 가서 우리가 막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 영상이 지금 밴드 저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밴드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제독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의 이해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네.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풀뿌리 선교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제도권 선교를 무시하거나 제도권 선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 싶어 우려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리 원고를 읽어주신 몇 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자기 이제 의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 똑같은 고민이에요. 제도권 선교가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이제 이분은 워낙 그 제도권 선교 안에 주요한 리더로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책 쓰면 제도권 선교에 엄청난 포화를 맞을 수가 있겠죠.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소중한 거예요. 믿을게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읽으면서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재밌지 않을까요? 예, 한번 삶이 바쁘시겠지만 또 교회로 모이는 거 이런 거 환기하고 또 삶이 더 복되도록 첫 시간에 딱 발제를 하면은 선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딱히 안 되네요. 근데 전도여행을 기억하세요. 전도여행이 명신교회 좋은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가족 전도여행도 즐겁게 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